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자주 삶의 목적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또 오래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에 압도되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병들었었는지, 왜 내가 원하던 관계들이 깨어졌었는지, 그 관계들이 왜 찢어졌는지 그때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분노와 혈기로만 가득 차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니 그런 답답한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해보니 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수준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배신이고 억울함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섭리이며 조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풀리지 않는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들을 내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풀리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풀리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맞은 상황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벨릭스 때문에 2년이 넘는 세월을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거기 붙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곳을 떠나 로마로 가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서 있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기를 상소하므로 바울의 로마 행은 이미 결정이 났고 그에 대한 재판도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래도 베스도는 바울을 그냥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의 제목을 써야 하고 공소장을 써서 그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써서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바울의 어떤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내들인 유대인들의 요구로 인해서 그들의 눈치도 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인물이 자신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그 당시 유대의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면 그 모든 것은 자기가 한 일이 되지만 아그리빠가 신문하게 한 후에 그의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게 되면 그것은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그렇게 한 일이 되므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의 반발하거나 항의하는 그 항의에 맞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의 바람대로 다음날 재판장에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험을 함께 떨치면서 입장하고 그 자리에는 그 지역의 모든 권력자들이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피고가 되어 입장한 후에 베스도가 재판을 시작한다는 발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상황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어서 로마로 가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재판을 몇 번이나 받고 있는지 그것도 참 지루하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같은 상황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시간은 시간대로 지체되고 있고 열매도 전혀 없는 일들만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유치한 권력자들의 권력 싸움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기만 하는 것 같이 너무나도 무의미한 시간들만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보인다면 지금 바울이 맞이하는 상황들을 그저 지루하고 답답하고 불필요한 상황이라 우리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2년 전에 유대 땅을 떠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 총독인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 신임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 외 그 지역에 네로라 하는 권력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찾아오는 상황이 벌어졌고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베스도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에도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베스도가 자신의 부임을 축하하러 문안온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에게 한 말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이 했던 일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주장했다. 바울이 주장한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법정에서도 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증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은 이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모습은 사실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또 확신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일에만 붙들려서 그것만 생각했다면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의 바울은 굉장히 조급하고 답답하고 절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은밀하게 그렇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더 확실히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 무대 위에서 주인공은 바울을 재판하는 총독이나 왕, 그리고 그 지역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죄인으로 서 있었던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는 하나님께서 유대의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유대 땅 안에 작은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가이사랴의 이야기를,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길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복음이 들려지는 일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왕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동경하는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그리고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시라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점령해서 자기 땅처럼 다스리던 이 세상 나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치열한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서 누구 편에 서야 할지 눈치를 보거나 저울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가이사랴에서 열린 재판장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볼 때 오늘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날 재판장에 불려 나와서 서 있었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 하고 왕 노릇하려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삶의 가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려는 수많은 가치와 사고방식들, 그리고 우리들을 눈치 보며 살게 하려는 세상의 커다란 힘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칫하면 우리도 눈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움츠러들 수 있고 겁을 먹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왕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노릇하려는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향해 참된 왕이신 주님을 드러내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해낼 영적 해석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결국 시선의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와 상황, 형편에 처해 있는가 보다 아무리 그 상황이 험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길이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모든 불편함들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게 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 하루도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해 감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